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부터 부천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옥철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함께할 짝꿍이 제 옆에 있는데 이름은 나은영입니다. 뒤쪽 좌측 큰아들 부부는 2년 전에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였습니다. 그 옆이 딸과 막내 아들인데 온 가족이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돈도 출석하고 계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죄 없다 하시며 양자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온 후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가졌던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믿음이 제 자리를 찾은 것과 방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일찍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6.25 때 북한군은 주일에 부역을 소집했고 작은아버지는 이를 거부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 시작 알리는 종을 치신 후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하시고 군합발에 걷어차여 한쪽 눈이 실명된 채로 버려진 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 좋으신 작은아버지의 전도로 부모님과 큰형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3년간 부모님 따라 교회 출석도 했으나 하나님 계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좋으신 작은아버지의 전도로 부모님과 큰형님은 고등학교 때 입학하면서부터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변해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약한 자들이 의지할 데 없어 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 교회에 나가겠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 그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만큼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며 큰소리치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 발길질하며 오만과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군 전역하기 1년 전부터 우측 무릎에 알 수 없는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병명은 알 수 없었고 좋다는 민간요법 치료를 다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쑥뜸을 권하여 시작했습니다. 무릎 주변 맨살과 슬개골 위까지 도합 20군데에 쑥을 뭉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동시에 쑥이 타들어가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뜨거움과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뜸뜬 다음 날은 고통이 전혀 없었고 몸이 가벼워 날아갈 듯한데 하루라도 뜸뜨지 않은 날은 다리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생활할 수밖에 없어 매일 30-40여 분간 15회 정도 고통과 씨름하며 뜸을 떴습니다. 살이 탄 자리에 생긴 상처에서 진물이 난 후 생긴 까만 딱지가 바지에 쓸려 떨어지면 속살이 허옇게 보이는 그 자리에 다시 뜸뜰 때는 뼈를 통해 뇌속까지 전달되는 통증에 몸소리를 쳤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뜸뜬 후에는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의 나이에도 기진하여 꼼짝을 못하고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다니시던 개척교회 붕에 참석해보라고 권하셔서 첫날은 거부했는데 계속 강권하셔서 이틀째 구경 삼아 참석했습니다. 맨 뒤에서 구경꾼 되어 말똥말똥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예배 끝난 후 강사님이 저를 지목하여 부르더니 무릎 나오면 예수님 믿겠냐고 2번을 물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대답을 망설이는 저에게 3번째로 병고침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대답하라는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오버랩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님은 저에게 오늘부터 뜸을 중단하고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강사님 시킨 대로 그날부터 뜸을 중단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최소 한 달은 지나봐야지 하는 생각에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었는데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내용들이 신기하게도 기록된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달, 2달 시간이 흘러도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6개월간 뜸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다리를 절단하고 말지 평생 잊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우측 무릎은 강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엄청난 사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병고침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첫 달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내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던 터라 감사와 뜨거운 열정으로 보는 이마다 붙잡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구원받고 1년쯤 지나 교회에서 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 자녀를 갖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밖에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3명의 자녀가 장성한 후에도 교회를 옮기기 전까지 교회학교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교사로 섬겼습니다. 또한 지체들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데오와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교사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섬김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교회 목사님은 교수, 교단임에도 번영신학, 방언강조, 안수기도, 통변, 신윤사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셨습니다. 목회 방향에 맞지 않아 오전 예배 오후에는 좀 더 나은 교회를 찾아다녔으나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중 우연히 정동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성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씀들을 여러 편 들어보았는데 모두 맞는 말씀만 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안 하는가 시리즈를 듣고 난 후에는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어 예배 시간에 순서에 행해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등 관련된 것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3년여를 기도한 끝에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후손들 믿음을 생각하며 가족회의를 하여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당시에는 회식도 빈번했고 음주 가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회식에 참석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상사들이 따라주는 술도 사양했으므로 주변에서 천주교 신부들과 미국 목사들은 술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관련 구조를 노트에 기록하였는데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손과 침례자 요한 등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과 그들을 잉태 중인 부모에게까지 포도즙이나 독주를 금하신 사실이 있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자신이 스스로 금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 말씀을 확인하고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지 창조부터 홍수 심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재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믿을 수 있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4장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 명령하여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하는 사건과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징표로서 해를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이 내용은 둘 다 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설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꾸실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주변의 크리스천들과 교회 목사님들께 물어봐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간신문 2종류를 배달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일보 미션란에 국내 유명한 분들의 간증이 역경의 열매라는 내용으로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면 신문을 보지 못하고 모아뒀다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동안 신문을 못 보다가 모아둔 신문을 간치로 읽던 중 역경의 열매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 관련 회사에 근무할 때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 태양과 달의 궤도를 컴퓨터로 추적하던 중 어느 부분에서 24시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크리스천이던 당시 회사 대표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기억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고 히스기야 왕 때 태양을 10도 뒤로 돌린 시간이 40분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컴퓨터상의 오차인 24시간과 일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과학자가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도마처럼 의심했던 것을 마음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모아두었던 신문을 읽지 않고 그냥 버렸다면 아마도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온전한 바이블 빌리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과 시화 두 곳의 사업장에서 2011년부터 내 외국인 직원들 100여 명 전도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목사님들 인도로 4년간 예배드렸는데 단체 예배를 통해서는 전도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단했습니다. 그 후 복음의 빚진 자로 해외 선교를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외국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출석하던 교회 측에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파송 경험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를 선교지 삼아 파송될 경우 선교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불교권 S국에는 교단에서도 파송된 선교사 없었고 이슬람권에 25년간 파송된 선교사님을 소개받아 상담했는데 이슬람 선교 포기하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원하면 기독교계 방송국이나 선교단체에 연락해보라고 하셨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100% 공감되었으므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25년이란 긴 세월, 젊음과 열정, 인생을 바쳐 헌신했던 선교활동 중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국교가 이슬람교로 정해져 있어 타종교 선교는 불법이므로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교였다고 합니다. 그들끼리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웃 간에 서로 감시함으로 개종하면 금방 알아채어 신고하는 일이 생겼고 신고당한 사람은 이슬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으므로 타 종교로의 개종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직장 내에서의 전도는 외부인이 접촉하면 주위 동료들이 더욱 경계를 하기 때문에 해봤자 시간 낭비라고 했는데 말투에서 그들에 대해 진저리 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형 교단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무슬림 여러 명을 국내 신학교에 입학시켜 목사 안수까지 한 후 본국으로 파송을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파송된 그 목사들은 귀국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이슬람으로 원위치 되었고 도리어 기독교를 향한 공격수로 변모되어 교단에서 선교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허상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는 남자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게 했고 지하드에 참여하여 이교도를 죽이고 순교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젊은 여자를 선물로 받아 알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은 후에도 기독교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개종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무슬림 직원들이 저를 전도하겠다며 한국어로 된 꾸란을 주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읽으라고 하였는데 거기 알라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거짓의 신인 알라를 번역을 빌미로 은근슬쩍 하나님으로 변장시켜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혼돈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사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무슬림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온 후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과 목사님의 이슬람 관련된 설교를 통하여 당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불신자들은 점증하고 교회들도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해외 선교보다 국내에서 성경에 기초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통해 전 세계를 선교지 삼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평소 전도를 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다니던 회사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꼬장꼬장한 분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대뜸 신이 없다는 것을 형이하학적으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섣불리 응했다가는 당할 것 같아 좀 더 준비해 오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여 얼마 후 다시 그분을 뵈러 갔을 때 그분이 중병으로 갑자기 입원하여 못 만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는 기회되면 미루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맺게 된 열매도 있는데 한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장 증축을 담당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태어날 때부터 절에 이름을 올리고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매년 석가탄일에 200만 원짜리 연등을 걸고 수원에 있는 대형 사찰을 직접 지을 만큼 불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이분 부부는 대형 사찰의 신도회장 불교합창단을 장기간 하셨고 금강불교대학을 두 분 다 졸업하셨습니다. 한 번은 불교신문을 주시면서 불국사에서 열리는 불교합창제 구경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대형 사찰의 합창단장인데 단원들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불교에 깊이 빠져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증축공사를 하는 3년 동안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 기도할 것이 있어 내일부터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고 물었더니 매일 밤 절에 가서 자정전부터 새벽 2, 3시까지 연부를 외우는 것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뒷전이 되고 사장님 공연불 될 테니 헛수고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갑자기 오셔서 교회 다니려고 하니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크리스천이 되어 2013년부터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저한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는 단지 입을 열었을 뿐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확신을 갖고 기회가 되면 누구에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도할 때 교리적으로 일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 말씀과 자료를 통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또 전도 방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표현하는 이들에게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 오라 하든지 거주지 가까운 교회를 소개했으나 지금은 목사님 영상이나 책, 교회 웹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도에 사용하다 보니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6년째 출석하며 올바른 교리를 익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하나에 더해가는 시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방언이 버려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말씀은 모두 옳다고 생각했지만 출석 5년차까지 목사님의 방언에 대한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방언과 씻겨버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둘째, 35세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하겠다고 뜻을 세웠는데 비빌 언덕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피난 노력과 기도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도하려면 자리 잡고 오래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기도원에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원에서 특별히 기도를 오래 했던 것은 아니었고 집회가 끝난 후 3, 40여 분 정도 기도하면 미천이 다 하기도 하고 금식해서 힘도 없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기도를 마무리한 후 성경책을 베고 누워 잠들곤 했습니다. 방언을 적극 전파하는 기도원이었기에 기도 시간에는 주변에서 모두 방언 기도를 했는데 들어보면 랄랄랄라 하거나 일정 구간을 주문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이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은 모두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와 함께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보수 교단임에도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강조하셨고 가끔 진행됐던 유명 강사 초빙 집회에서도 방언이 영적인 기도의 최고봉이며 믿음의 척도처럼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중직자 철야상 기도회에서는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도록 시켰고 못하면 방언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주문하여 방언 못하는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방언은 가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취급받으니 외눈박이 마을에 양눈 가진 사람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성경 인용과 해석도 방언해야 한다에 맞춰서 하다 보니 교회에 적응하려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방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계속 드는 기도에도
결국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것 같다 결국 방언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언 받도록 터치하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보라는 지인의 권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방까지 가서 기도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천상의 언어로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뿌듯함과 성령 충만함의 느낌으로 기도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간 교회 다니면서 주위에서 수많은 방언 기도를 들었고 새로이 방언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가짜 방언과 진짜 방언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칭 방언 감별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가짜 방언은 랄랄랄라 룰룰루 하는 것과 주문처럼 일정 구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것과 다른 저희 방언처럼 명확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만 진짜 방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처는 방언을 고등학교 때 받은 후 계속 방언 기도를 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버렸습니다. 제 처가 듣기엔 제 방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의 에즈베리 부흥의 실체라는 말씀에서 타 종교도 모두 방언하는 것과 사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슬람교의 영상 그리고 박수무당이 방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무당도 유창한 방언을 했는데 그 정도가 제가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부심도 생각도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특히 그 무당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면 나쁜 귀신이 듣고 방해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언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설명과 똑같아서 매우 많이 놀랐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제 치아한테 그 박수무당은 선배 무당이 방언을 가르쳐줬을 거라 했더니 아마도 무당 되기 전에 교회 다녔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무당들은 마귀의 우두머리한테 직통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방언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서로 다른 부분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치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방언의 문제점을 정리했고 성경 오역에서 기인한 점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흠정역은 타 언어로 개역개정은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 언어로 말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생각을 바꾸고 나니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이고 들리고 믿어졌습니다. 방언 옹호자들에게 기독교 방언과 타 종교 방언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적하면 그들은 예수님 영접 여부에 따라 사탄이 주거나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에서 방언을 하던 사람들이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된다면 방언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 방언의 씨앗을 뿌렸거나 지금도 열심히 뿌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WCC 가입 등 악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볼 때 사탄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한국 교회에 널리 파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의 수많은 방언 사역자나 방언 옹호자들에게서도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방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단체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면 이미 거룩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언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무신론자였던 저를 열심히 전도하던 모태신앙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별명이 목사였던 친구는 30대 초반에 안수집사가 되어 교회 속사정을 알게 된 후 실망하여 천주교로 개종하였고 또 한 명은 믿음이 좋아 군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했었는데 목사님의 바르지 못한 말씀으로 목사님과 갈등을 격동 중 교회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들끼리 교회에서 만나 예수님 안에서 결혼한 두 부부가 중년이 되어 그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회 방향과 바른 말씀이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와 기복주의 신앙과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지인과 대화할 때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분 같다고 했습니다. 예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 평소 배운 대로 유기된 자와 구원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뜸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면 믿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때는 믿음의 경력이 짧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배운 대로 설명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여러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찾은 결론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누구든지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을 지칭하며 이는 불신자들 앞에서 뒤돌아서 만세 부를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우쭐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정교리가 맞다면 뒤돌아서 만세뿐 아니라 춤을 춰도 부족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예정교회에 다닐 때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 그런 부분들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30대 초반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였을 때 담당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회사 책임자로 있으며 무신론자였던 신입사원을 전도했는데 그 또한 회사 책임자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믿을 수 있는 인재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들을 회사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95년 35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여 년 주기로 찾아오는 경제 위기를 3번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수주 물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고 거래처 연쇄 도산으로 미수금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회사의 존립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9년의 사업기간 중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통통했던 오징어가 엄동설한 해풍에 바짝 말라 납작하게 된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보는 것은 농부가 속고리 보고 쟁기질하는 것과 같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진리도 알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30장 8절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통하여 아구리 했던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정동수 목사님을 100년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This is just my personal opinion. 단지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사님께서 평소 영어 쓰시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1000번을 연습했는데 혀가 꼬부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에 저희 가정과 자녀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의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뵐 때면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